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의 기도 또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 그 중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 받으시는 영혼은 상한 심령이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마음이 상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로 정립하는 그 심령, 그것을 바라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하여 주기를 바랬다 그랬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의 성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그러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비유와 상징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그 뜻에 오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 성질들,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을 비유와 상징됨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할 거예요.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또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물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겠죠. 또 죄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의 그 의미성을 갖고 말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곳에 두지 않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타락성, 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를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그 속성,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키포인트가 어디에 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 면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분명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린아이든 또 어른이든 주의 말씀을 뭐하는 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속성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어린아이를 들어서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세상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예수 영접하는 걸까요? 그거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성을 주님이 주시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거기서 전제 조건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잘 받아들여 영접하는 그런 이 배움의 습성이 자라나는 것이 아주 강한 것이 어린아이의 습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그 내 이름은 주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말씀으로 누구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연약한 자를,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를 뭐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를 대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하늘의 복음으로 연약한 자를,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를 대접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이가 곧 무슨 자라? 큰 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참 겸손한 자야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예요? 아니에요. 진짜 낮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자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뭐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가 누구냐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진 자들이다. 연합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낮은 자예요. 삶 속에 수중 들고 뭐 이런 거 한 거 이게 섬긴다고 가장 낮은 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가장 낮은 자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낮은 자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돼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보살펴주고 노인을 섬기고 어떤 이 헌신 생활, 이 봉사를 하는 것이 낮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낮은 자예요. 그 정신과 그 진리의 도를 가지고
오늘 섬겨지는 그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신체적인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런 육적인 그런 어린아이의 성질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의 성질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를 상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섬기는 모습으로, 또 때로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종 들고 오늘 영접하고 믿는 그러한, 또 때로는 자라감의 많은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복음으로 성장되어지는 영혼들을 말할 때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다고 하는 단어 데코마이는 영접하다, 취하다, 받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부분 80% 이상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다 누구냐? 그들이 뭐예요?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무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께 나오는 목적은 뭘까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 만져주기를 바라고 나왔어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구경 삼아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목적을 예수님 앞에 이루고자, 또 어떤 사람은 사욕을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갖고 소원 목적을 갖고 예수 앞에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아이가,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만져주기를 바라고 나오는 이 부모의 마음은 오늘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질을, 우리는 믿음의 성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오늘도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육적으로 잘되고 출세 성공을 위하고 공부 잘하고 무엇인가를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께 데려왔을까? 그 소원 성질을 바라보면 다 육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그러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많은 기도를 해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중보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만져주기를 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라는 성질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어린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목적은 무엇을 놓고 나올까요? 좀 아까 무리들은 자기의 소원 목적이고 육적인 그런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 성질들은 다 육의 어떠한 축복을 바라고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정말로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목적은 분명히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히 예수께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그러한 심령은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고 예수를 알려고 또한 은혜를 힘입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오늘 나오는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같은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소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자 하는 영혼들은 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지만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소원 목적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그것을 갖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자기를 믿고 영접하는 그 영혼들은, 자원하는 심령은 복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엇을 열면? 문을 열면.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인격적인 관계성을 이제는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영혼 속에 주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 여호와는 무엇을 기뻐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 분명히 9장인가요? 예레미야 9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알라 그랬어요. 부유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앞에서 은혜로 사모하는 자가 오늘 그 중심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바라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 영혼이 참 복된 영혼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자기의 소원 목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어졌다고 그게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지. 그러나 진짜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참된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그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자기가 소원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깨닫기를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속은 그런 고백들은 참 많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관점에서 빗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찾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그를 갈망하지 않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필요함을 느끼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 속에서 자기의 죄를 오늘 심도 있게 바라보지 못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오는 것이 세상 것 같고 나오고 그것 갖고 막 풀어지졌어요. 그래서 응답은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좀 체험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를 향한 회개가 이루어진대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상으로 좀 더 올라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여기 보니까 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보라 11절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정말로 간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중심이 삐뚤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나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만들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쓴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기 위함이라? 나타나게 하기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사도들을 향한 간절함인데, 그 사도들에 의한 간절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잖아요. 진리에 대한, 진리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간절함이 너희 속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근심이 이루어지면 그 근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나갈까? 이런 근심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진리를 듣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진다.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마음이 있는 곳에 육체도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다 행위를 갖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행위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옳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행위적으로 고아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 와서 헌신봉사는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심령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동행하고 그 마음의 뜻으로 순종되어지는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 마음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소원 목적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때로는 눈물이 막 나오며 코눈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이 나오잖아요.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이 영혼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나에게 부르짖는 자들, 특별히 올바른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참 궁금한 게 많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손자를 손을 잡고 갑니다. 그 손자가 가면서 할머니 이건 뭐야? 또 대답을 하죠. 할머니 저건 뭐야? 그냥 계속 물어. 어린아이들은 참 궁금한 게 많아요. 합성 능력이 참 그래서 빨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영혼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씀 앞으로 엎드리는 자요, 영적으로 그의 마음과 근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보았어요.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면서 긍휼을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세리는 신앙적으로 그는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정말로 자기가 알고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엎드린 영혼이 세리예요. 이 말인즉 예수가 없이는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정말로 예수가 없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오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치와 자기들의 그러한 이 모든 일어선 곳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만난 자들을 다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의 소원 목적을 가진 자들, 또한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 단 한 곳도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종들을 또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또한 진리를 그들에게 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날 기성 세대도 그렇고 예수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이 참 너무나 적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 젊은 청년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살기 좋고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정말로 앞뒤를 봐도 너무나도 발전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과 밀접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찾기가 너무나도 드물다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으로 열린 마음, 세상 문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들어갔을까? 어른들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들 세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옳은 것을 갖고 울 수 있는 영혼들이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만났다라. 그만큼 마지막 때 말세와 같은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입니까?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세상으로 온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 같이 오늘 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묻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예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예수가 만져주기를 원하고 진리로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자들, 주를 진짜 사랑하는 자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세상 지혜, 세상 그러한 모든 지식, 그 세상 슬기로운 모든 것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을 숨기신다고 했어요.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참된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갖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말씀에 새겨져야 돼. 아멘. 성경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이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영혼 속에는 천국이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지요. 누가 언니입니까? 마르다. 예? 마르다.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 예? 마르다. 확실하게 누구예요? 마르다. 확실합니까? 네. 마르다가 언니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언니인데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참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참 하냐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마리아로 하여금 나의 일을 도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라도 족한 일을 해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를 섬기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섬김과 행위 이런 것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주님의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뿌듯함도 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일을 한 것처럼 자기 속에 그런 마음들이 와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든지 해야 되지요. 예수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도 해야지요. 마르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육에 있고 행실적인 그러한 섬김에 두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행위와 섬김의 중심에 두지 않고 오직 그 발 앞에 그 복음을 듣는 그런 그 영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 행실적인 것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근본이 먼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위로 하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한 채 행위를 갖고 자꾸 오늘날 교회와 이 모습들이 이렇게 신앙 사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연륜이 깊어지면서 직분이 높아지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일을 할 수 있는, 수종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로 더 좋은 것을 택하였노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사역 생활은 3년이었어요. 그 3년 동안 그 말씀을 주고 떠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 인생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양이 찰까요? 우리의 심령은 찰까요? 아닙니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어린아이의 속성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행위를 갖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자꾸 알기를 원해요.
정말로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치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그 소망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그 나라,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앞에 내 영광을 보이리라. 나타나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오늘날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계명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명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많아지면 자기 의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야.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근데 계명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그 나라에서 큰 자다. 그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말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형상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와 같이 계명의 뜻을 깨달아야만 그 사람의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입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이러한 모든 삶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찾는 자 참 드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 진리를 구하고 찾고 정말로 이러한 영적 진리를 오늘 영접하는 자 너무 드뭅니다. 천국 복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고백들은 참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섬기고 행동하는 사람도 참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진리로 구하고 찾고 연결되어서 순종되어지는 사람은 너무 드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천국 복음을 듣고 오늘 그 들은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라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권,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 영혼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낭망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간구함이 오늘 진리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이 말씀을 분별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